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 책이 그 책의 표지인데요. 굉장히 얇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1시간만 내셔도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혹시 아직 못 보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감동이 되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여름에 휴가철에 특별히 휴가지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유익함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립 얀시의 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책은요, 저자가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철이 들면서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그가 오랜 시간 신앙에 방황하는 그런 신앙의 방황 시절을 보냈다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 담긴 그러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을 드러내기 위해 분명히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방 작은 도시의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 공연을 시도합니다. 그 실력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청각 잃은 베토벤이 무덤 속에서 돌아 누울 정도입니다. 그럼 굳이 왜 시키느냐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뜻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객석 청중들 중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의 사람들, 그 학교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그 관현악단의 연주가 아니면 평생 베토벤의 교향곡을, 그 음악을 들을 길이 없기에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을 통해서, 참 실력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 관현악단을 통해 그 베토벤의 음악을,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리라.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속임과 배신이 판을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리라 라고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느끼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봐도 100%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흠이 있고 약점도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명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교회의 본질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심각하게 이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과 대답, 그동안 예수님이
수차례 가르쳐 주셨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의 그 질문과 대답이었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화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큰 칭찬을 하시면서 이어서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예수님만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을 그에게 최초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엄청난 비밀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서 18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최초로 공개하신 비밀의 말씀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중대한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자신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오늘 말하셨어요. 여기서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한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베드로의 그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은 바로 그 해석을, 그 교리를 따라서 베드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한마디에 사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구약의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냐면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온전한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다시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구자는 구원할 구자고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반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나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면 교회는 결코 올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 복 있는 교회, 반석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언제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것을 알려면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말은요, 교회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다르게 말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또는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교회의 소유권이 한 교단이나 또 교회의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소유가 교단에 있거나 노예에 있거나 담임 목사에게 있거나 당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단이나 노예나 어느 개인이 교회의 소유권을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자신이요, 또 교회의 소유권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주고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범죄하여 이 땅에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죄인들을,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교회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사업하듯이 운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돈을 벌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고 팔고 한다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결코 인간이 주인이 아니요, 어떤 조직이 주인이 아니요, 어떤 모임이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이도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만 드러나고 느껴지는 것이 온통 사람들 모습뿐이라면 그 교회는 세상 모임과 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에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아주 큰 교회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이제 주일 예배 그 실황을 요즘은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배 그 실황을 그 실황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이제 찬양과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실황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그 찬양팀이 쫙 나와서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잘생긴 목사님께서 또 멋진 목소리로 너무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목사님 좌우편에 찬양팀이 거의 한 20여 명의 찬양팀이 쫙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의 실력이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좋고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교회 찬양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교회 주일 찬양팀의 그 구성을 보니까 너무 선녀들만 이렇게 찬양팀에 서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찬양팀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20대, 30대 청년들만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또 그 청년들도 모습을 보니까
다 무슨 연예인 같은 거예요. 다 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그렇게 다 잘생기고 그렇게 인물 좋은 그런 청년들이 다 양복을 쫙 입고 또 정장을 입고 쫙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뭐 좀 주관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멋진 젊은 청년들만 그렇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텐데 좀 찬양팀의 구성이 좀 다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좀 평범한 그런 성도님들도 이렇게 찬양팀에 함께 서서 이렇게 좀 찬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그냥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뭔가 이것을 좀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바로 제가 그 교회에 마침 저희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주일 예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서 교회 예배 봤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일 예배 찬양팀 그 싱어들 구성이 너무 멋있는 청년들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그게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생각해 보시더니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교회는 정말 가난한 분들도 오는 거고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는 곳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또 빈부격차 없이 누구나 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우리 예배의 모습은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선뜻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전화가 또 그 부목사님이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히 몇 달 후에 다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주일 예배 찬양팀의 구성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저는 바꿔주셨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평범한 복장으로 주일 예배 나오셔서 또 주일 예배 찬양팀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찬양의 실력은 좀 예전만 못하지만 훨씬 더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전동문교회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교회를 공격해도 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음부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수올에 대한 번역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수올과 하데스, 이 단어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 특히 악한 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 또 영원히 심판받을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제일 핍박할까요? 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오늘날 박해하는 교회예요. 전 세계 기독교 핍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오픈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년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각국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나라들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박해 현황을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 거의 20여 년 동안 순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첫 번째 나라로 계속 지금 북한이 이렇게 뽑히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대외 선전용으로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평양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에 가면 진짜 예배당,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면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선전용인 가짜 교회에 불과한 것이죠. 분단 이후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 이전에, 해방 이전에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를 믿거나 성경책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그것이 잡히게 되면 교도소, 수용소, 노동 캠프로 끌려가서 고문과 형벌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즉각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참으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정치범, 수용소, 교도소에 갇혀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5만 명 내지 8만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혹한 박해와 핍박이 무려 70여 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북한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의 지하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북한 땅에 속히 이제 참으로 평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북한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한 절대 악한 사탄이 교회를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 동문교회가 197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장모님 맞죠? 제가 교회 연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1973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 49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마 교회 설립 초기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하고 평탄할 수만은 없듯이 우리 교회도 지난 49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 여러 풍파와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셨고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 풍파를 견뎌내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내 생긴 게 별로 내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살이 쪄서 좀 뚱뚱해졌다 할지라도, 내 몸 어디 한 부분이 좀 시원찮아도 우리는요, 내 몸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내 몸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외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합니까? 로션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아침 저녁으로 오이, 감자, 바나나, 키위, 당근, 먹지도 못하는 귀한 것들을 썰고 갈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내 피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 피부를, 특히 이 여름철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꾼다는 거예요. 좀 살이 쪄서 비만이 된 것 같으면 헬스도 다니고 에어로빅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잘 관리합니다. 어디가 좀 쑤시고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디가 좀 아픈 데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그 팔다리를 주무르고 또 약도 바르고 또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아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 몸을, 내 육신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곳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으로, 더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들었던 곳이 치유되고 부족했던 부분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악한 자들, 그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코 교회를 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는 그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과 또 주님의 그 광채를 바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교회, 그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늘 예수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보호하시며 승리 주시는 교회, 그런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저만이 손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마치 우리 선서하듯이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전 동문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